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불가능했지만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도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뢰하지 못하고 불복종했습니다. 이 불복종에 대한 대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20세대는 장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저들을 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에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고 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들은 패전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전도 이기는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이 족속에게 패한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첫 상대로 아이 족속을 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정탐해 오도록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을 다 끝내고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인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 족속을 치도록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족속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족속의 경례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이스라엘 군대 중 3,000명만 올라가도록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족속을 치러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나요? 패전을 하고 퇴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패전이라고는 몰랐는데 규모도 세력도 보잘것없는 아이 족속에게 그만 대패를 하고 도망쳐 달아났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여호수아 앞에 벌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군대에게 패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느꼈나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이 반대로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대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휘했던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궤 앞에 나온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에 뒤집어 씌우고 날이 춤을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기를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합니까? 외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또 외치기를,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거기에 거주했으면 이런 패전을 경험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에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패전하였으니 내가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그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 족속에게 피한 일로 말미암아 멸시당하고 가려질 그것이 내심 초조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녕 그럴까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일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질의 것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질의 내용은 무엇이니?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용과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저들이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스라엘이 집으로 가져가 그 가정에 숨겨 놓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고 원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염려하고 외치는 것과는 전혀 틀린 것. 다시 말해서 아이 족속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하나님께 범죄로 인하여 너희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번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패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연승만 하리라고 여호수아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도 하지 못한 회전을 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실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녕 그럴까요? 아이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범함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뒤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저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누군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온 겁니다. 저의 현몽 속에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자는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을 알려줌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전쟁을 치렀고 태어나서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요. 그리고 현명하여 일러주어 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함으로써 그 유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로 영적 전쟁을 또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우리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스른 일은 결단코 하신 것도 하려고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시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회심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들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날이 갈수록 믿는 숫자가 더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존재는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그간 살아온 것을 자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와 자신의 그 죄들을 씻고 구원의 그 대열에 쓰게 되었고 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저들은 나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에 예수님은 하시던 사역을 중단하고 그만두셨나요?
중단도 멈추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질환 질병으로 고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갔던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여기저기에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무리 중 한 사람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과 같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넘겨졌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솔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로 통하여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고 예수님은 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패한 뒤 이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도 패하고 예수님도 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패전이 영원히 패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한 뒤에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패한 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러내는 신앙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한 뒤 이기는 방법으로는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 중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들이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아이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능히 맞서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뒤 다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 방법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드러내야 돼. 이기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음으로써 저들은 완전히 승리자요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최후의 이기는 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한 증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자체가 전쟁이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일상 현장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육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날마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의중에 맞는 계획대로 일들을 추진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하고서는 결단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될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전쟁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근원부터 빨리 고쳐야 해요.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족속에 패한 원인도 모르는 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요. 그런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구해야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또 줄 수 있어요. 줍니다. 그럼 주면은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패전은 영원한 패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하고 실패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바로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답을 얻었어. 이젠 패전지에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길에 나와요. 여러분도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패한다고 해서 영원한 패한 것이 아니고 패한 뒤에 근원적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거역되는 일들을 하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은지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과 육적인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 않는지 먼저 돌아보고 있다면 바로 잡고 마귀와 다시 싸우고 물질에 관한 일과 다시 한번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전에는 우리가 싸워서 패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신앙과 생활과 삶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껴가서 그 어떤 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취하라고 했는데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 본자였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된 그 약속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고 이기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합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이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늘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해 가 영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족속에게 패한 뒤 여호수아는 원인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족속에게 왜 패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할 것을 도둑질했고 그것을 숨겨놨고 그들이 그것을 가졌고 그들의 가정에 갖다가 자기의 물건에 썩고 났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저들은 패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야 패한 뒤 저들은 다시 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해 주신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일들로 우리는 여러모로 패하고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패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패함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패하고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패하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한 뒤 이기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